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승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0장 29절입니다. 구약 922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멘.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자 모든 것이라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에서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의인의 모습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인 악인의 모습을 비교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잠언의 모토이자 잠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넘어서 이스라엘 나라 지혜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충성의 표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시나요? 장수와 부귀입니다. 악인에게는요, 심판이 임하죠.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고백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사이에 두고 의인과 악인이 있죠. 의인들은 이 일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므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따라 사는 길은 안전한 길인데 이것은 오직 의인에게만 허락된 길이죠. 악인은요, 이 길 위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즉 지혜를 갈망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 끝은 성경에서 늘 증언하듯이 파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악인은 더 이상 이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30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실까요?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 계속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악인의 길은 어떤 길인지, 또 의인의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악인의 결말은 어떤 것인지를 계속 비교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의인과 악인의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의인인지 어떤 자가 악인인지, 의인은 어떤 자세를 지니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 주제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다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언어의 특징을 아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하는 언어 생활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오늘 본문은 최상급의 은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잠언에서는 계속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허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을 많이 할수록 남의 말을 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내 말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정작 어떤 말을 해야 할 때 그 내용이 부실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대화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그 말을 계속해서 끝까지 참고 들어줄까요? 네, 아닙니다. 가치가 떨어지고 그 내용이 부실한데 그것을 끝까지 계속 견뎌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말이 너무 많다는 것은 결국 상대보다 자신에게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상대방의 생각인 어떤지를 내가 듣기보다는 내 자신의 말,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마음을 그에게 관철시키려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말을 줄여야 하는 이유, 절제해야 하는 이유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에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그 설명은 간단하고 명료해집니다.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간략하게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충분히 그것에 대해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정리가 되어서 전해지는 말, 간단 명료하게 아주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서 전해지는 이 말은 사람을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제하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거짓되고 미움을 감추며 중상하고 타인도 죽이고 결국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신도 죽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흥분되고 즐거운 일이 있을까요? 많이들 경험해 보셨죠?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만큼 즐겁고 우리를 흥분시키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우리의 도마 위에 올리고 그를 난도질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계속하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황급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련한 자의 언어 습관을 따라 살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악인의 삶의 내용이 그의 인생에 채워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자의 말은 폭력적입니다.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타인에게 고통과 해만 주는, 그를 마르게 하고 쇠퇴하게 하는 그런 말라 비틀어지는 나무와 같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타인에게만 이런 영향력이 미칠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결국에 돌아와서 나를 죽이게 됩니다.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빼앗아 버리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자비, 그 인내, 그 용서를 누리는 것을 빼앗아 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이죠. 누군가의 잘못이나 나와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한테 참 인생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준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분과 오랫동안 교제하며 살아가다 보니 그분을 통해서 한 가지 보고 배운 것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교제하다 보니 서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나누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면 다른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좋은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나쁜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말도 나누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분은 그 자리를 불편해하고 화제를 돌리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이런저런 말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거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기도 하고 우리를 흥분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늘 화제를 돌리려고 애를 쓰고 그 자리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배우게 된 것이 있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품는 것도 내가 경계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내 말로 내뱉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한번 많이 애를 써봤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애를 쓰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말을 내뱉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들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마치 우리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농담처럼 이야기하시잖아요. 믿는 자의 혀에는 권세가 있어, 말을 조심해야 돼. 근데 그것이 진짜이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었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이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 좋은 훈련을 그분을 통해서 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돼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계속 입이 근질근질 거립니다. 막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싶어요. 여전히. 그런데 그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애를 쓰게 되더라고요. 노력하는 것이 즐겁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혀를 제어한다라는 것은 전반적인 인생의 절제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절제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애써 이루어 가다 보면 다른 분야의 절제들이 훨씬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평의 성도 여러분, 그가 내뱉은 말이 곧 그 자신의 운명을 가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쌓아져 있는 것이 지혜인지 혹은 악한 것인지에 따라서 그 언어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뼈아픈 말이지만 반드시 듣고 뼈 아프게 새겨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최상급의 은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꼴을 먹이는, 여러 사람들을 지혜로 먹여 배부르게 하는 그런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절제하게 말을 사용하여 타인은 물론 나 역시 죽이는 그런 미련한 자의 습관, 악한 자의 습관과 삶의 내용을 의인인 우리의 삶에 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특징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경상도 분이어서 나는 말을 많이 안 하니까 나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말을 많이 한다는 건 그냥 입이 무겁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귀찮은 사람에게는 괜찮은 말이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나는 내 언어 생활은 내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을 표현하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생명의 샘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절제의 열매를 점점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를 돌아보아서 말로 사람을 살리는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실천해보는 우리 모든 은평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의 그 삶의 내용인 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특별히 절제하는 언어 생활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서 그런 이 절제하는 언어의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몇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우리 목사님의 중심 가운데 늘 언제나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양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은평의 성도들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생각나시는 이름 1명, 2명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